사도행전 강의 60회차입니다. 60번째이고요. 사도행전 18장 23절로 19장 10절까지 무신분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 학교 본관에 건물 1층 홀인가 아니면 도서관인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큰 한자어로 써져 있던 액자가, 큼직막한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요. 거기에 쓰여져 있던 사자성어가 무신분립입니다. 무신분립. 이 무신분립이라는 사자성어는요,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데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서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삼국지에도 등장하는 말이 이 무신분립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아마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믿을 만한가라는 거죠. 그 사람은 믿을 만한가? 저 사람 내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고요. 또 반대로 나에 대한 상대방의 믿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보기에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또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나의 행동으로 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겠죠. 세 번째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죠? 나는 나를 믿고 있는가.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나를 믿고 있는가. 이 정도가 세상에서 말하는 무신분립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무신분립으로 정했는데요. 믿음 없이는 설 수 없다. 성경이 말하는 무신분립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오늘 나와 있는 이 구절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는 장면들, 무대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베이스 캠프죠.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갈라디아 땅을 지나고 다소, 바울의 고향이 있는 다소를 지나서 브루기아를 또 지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하죠. 아마도 여기 에베소 사역을 하던 중에 고린도를 한 번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그리고 또 더불어 아시아 여러 곳도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몇 군데 지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운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 여러 지역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극동 지역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또 중동 지역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서아시아죠. 이 아시아를 몇 군데 다녀오서 또 교회를 개척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렀던 것 같고요. 20장 31절 보면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한 3년쯤 거기에 있었던 것 같고, 특별히 한 2년쯤은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한 세 가지 이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먼저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한 대략 1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렀던 걸로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누가는 아볼로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8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보실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날 따름이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당시 알렉산드리아 하면 대단한 도시입니다. 대단한 도시예요. 알렉산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고요. 큰 대학과 도서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학문의 전당이에요. 알렉산드리아 하면 학문의 전당입니다. 구약성경,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septuagint이라고 하죠. 그 70인역이 마련된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발행했던 거죠. 대단한 학문의 도시, 지식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아볼로는 여기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변이 좋다는 건 그저 말을 잘한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수사학을 당시에는 배웠거든요. 말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또 증거를 대여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수사학을 공부를 했고 논쟁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자다.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누가가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도 능통하다. 이 얘기는 성경학자라는 거죠. 지금 같으면 이 탁월한 구약학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학이 부족했다고 해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가 지금 성령의 침례는 모르고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앞구절에. 그러니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굴라를 데려다가 정확히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더 정확히라는 얘기는 아볼로가 덜 정확하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더 배워야 한다. 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볼로의 사역은 27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 아볼로가 이제 신학을 잘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을 알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죠?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죠. 아가야 지금 고린도 바로 위에 있는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추천서를 써서 보내주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으로 가서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들 잘 가르쳤다는 거죠. 그들 제대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본인이 제대로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쳤다고 해요. 근데 그 믿은 자들이 은혜로 믿었다고 그러죠? 은혜로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27절 한번 보실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열심, 우리가 어떤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우리의 실력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 그들에게. 또 누가는 지금 이 아볼로의 사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논쟁으로 그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논쟁으로. 대단한 수사학자, 탁월한 그 논쟁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른 신학이 들어가고 나니까 정확한 신학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증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했다. 성경으로서. 그의 이해와 적용의 결론이 뭐냐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증명하고 그가 설득하고 그가 논쟁했던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거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아볼로가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한 단락의 사건이 마무리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19장 1절부터 7절인데 한번 1절 보실까요?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 이제 아볼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오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제자들일까? 신학자들은 여러 의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요한의 침례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아볼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그것밖에 모른다고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18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볼로의 제자들 것이다 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반면에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이 주장이 더 믿을만 합니다. 이 어떤 제자들을 바울이 보자마자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성령 받았니? 라고 물어보죠. 성령 받았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바울이 묻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고 묻는 것을 너희가 성령 받았니라고 물어봅니다. 바울은 이 성령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요, 믿음입니다. 믿음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믿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없으면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믿을 수 없다. 바울이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구원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분이 참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회개와 회심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바울은 성령과 믿음을 이렇게 결부시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어떤 제자들에게 했던 그 첫 번째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 받았니? 그들은 아니요. 우리 안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잘 모르는데요. 라고 대답하죠.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어떤 침례를 받았냐? 도대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라고 물어보죠. 바울은 다시 이 침례를 성령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의 침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바울이 원하는 침례는 뭡니까?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의 침례. 예수 믿을 때에 받는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침례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무엇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았다고, 성령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죠. 그것이 침례의 의미죠.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그죠? 또 동시에 성도는 서로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너희가 한 몸이 되었느냐? 그분의 십자가와 빈 무덤, 그분의 사망과 그분의 다시 사심으로 너희가 한 몸이 되었느냐? 또 너희 서로 우리 교회와 한 몸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구약 39권이 증거했던,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이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발휘되어지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일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침례받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복음을 아주 요약해 놓은 두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사심. 그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빈무덤. 근데 그것이 구약 39권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약속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았던 이 어떤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로 7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 안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영이 그분에게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생기냐면요.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돼요. 이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았던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시작 나왔잖아요. 언제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죠. 그때 그 증거로 어떻게 됐다고요?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예언도 이야기하죠.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어떤 제자들에게 오순절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 오순절 사건은 그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닙니다. 이들에겐. 그죠? 이들에게는 오늘 경험한 사건인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오순절 사건이 이제 이들도 경험했던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오순절은 더 이상 과거의 오순절이 아니라 오늘의 오순절, 현재의 오순절이 되는 거죠.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무덤은 그들에게 오늘의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과 연합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사람쯤 되었더라. 12사람,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12제자. 그죠? 또 12지파, 뭐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교회다.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12라는 숫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야. 오순절 성령 체험의 사건이 있는 이것이 과거에 그냥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경험되는 이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교회다. 이것을 누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에피소드가 단락이 끝나봅니다. 세 번째는요. 19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두란노 소원인데요. 먼저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9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석 달 동안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하죠.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침례 요한이 미리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증언하셨던 광야 40일 훈련을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증언하셨던 게 뭐죠?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는 거죠. 천국이 왔으니까 이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수 믿어야 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일, 너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하신다. 그분의 영이 그 일을 하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땅이라서. 그래서 이 도를 비방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야. 세상의 반응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또 동일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어리석거나 거리끼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불순종은 뭡니까? 믿지 않는 것.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불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회당에서 강론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도를 비방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는데요. 9절 하반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것은 특별한 몇 명만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별시켰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시켰다. 구별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강론을 했냐면요.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는데요. 이 학자들의 주장은 대체로 두 개로 모아집니다. 하나는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서원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란노라는 사람은 교수라는 거죠. 두 번째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 서원에 이 건물이 있을 거잖아요. 이 건물의 주인이 두란노라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공이 다 이 두란노가 사람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강론했다고요.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2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참 성도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참 성도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계속 나누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난 그 다음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 이들이 성도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언하는 것이 바울의 역할과 사명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과 사명이기도 하죠. 2해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정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죠.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7교회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고요. 제가 주목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먼저 18장 23절 보실까요?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또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교회를 굳건하게 했다. 성도들을 바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그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26절 보실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를 다시 말하면은
진리를, 복음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도록. 이게 설교자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적용 누가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을 하시죠. 그 말씀을 부여잡게 만들어 가시고 살아 생명력 있는 그 말씀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3년 동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제가 아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얘기들을 말씀드리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첫 번째 바울이 작성해서 보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거든요. 첫 번째 편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먼저 편지를 한 개 썼다는 거죠. 그 첫 번째 편지에 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음행하지 말라라고 썼다. 그 다음에 편지의 목적이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보실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바울이 지금 중요한 얘기 있는데요.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음행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질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무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도대체 어떤 모습이죠? 세상과 버타고, 아니 세상보다 더 심한, 세상조차도 손가락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 양반이 어느 교회 집사래, 저 양반이 어느 교회 목사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썼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지 마.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훈계해, 질책해. 그러고 났는데,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요. 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앞장을 넘기시면요. 1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2절.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집 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도덕적으로는 음행한 일들을 하고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됐다는 거죠? 분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이 파, 나는 이 파, 나는 이 파. 바울이 뭐라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과 너희가 침례받지 않았니? 이쯤 돼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편지가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에베소에서 썼어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사실상은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이 디모데 일행을 먼저 보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디모데 일행을 보내죠. 디모데 일행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죠. 왜냐하면 이제 뒤에 어떤 고린도 전서 뒷부분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디모데가 오면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훈계하는 것, 그가 가르치는 것 너희가 잘 들어라. 복음을 바로 잡아라. 왜곡되지 않도록 복음을 바로 잡아라. 이런 얘기들이 고린도전서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 후에 바울은요, 아마도 한 차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바울이 대단한 사랑과 대단한 열심으로 이 일을 합니다. 에베소에 지금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눈물 뿌려가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래도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디모데 일행을 보내고, 또 디모데 일행을 보내면서도 또 편지를 써서, 고린도전서 같은 편지를 써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단한 사랑과 대단한 열심으로 바울이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바울이 보여준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무신분립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성경이 말하는 무신분립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을 지적하고요. 잘못을 꾸짖습니다.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도록 깨우치게 만들죠. 넘어지면 어떡하죠?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다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무신분립이죠. 무신분립. 바울은 무엇으로 그 일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다면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지혜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그분의 능력 때문에.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신분립의 자리로 당신의 교회를 붙잡아 가십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 없이는 세워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서 있는 자들이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무신분립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믿음이 세상에 말하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믿음임을 주님 저희들이 압니다. 나로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로서는 해낼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신분립의 자리로 서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믿음 없이 세워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